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통을 가중시킨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유행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만 보더라도 불과 2주 전까지는 정말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농구도 하고 모여서 놀기도 하고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면 정말 다시 아이들도 학교 앞에 가서 만날 수 있고
목장별로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고 조금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주일이 지나고 특별히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눈앞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지금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바론에게 찾아가서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야지, 참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은 두 사람이 찾아오더니 아무 문제 없이 잘 일하고 있던 그 노예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의 반응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에서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신들의 족보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는 다양한 신들, 그 신들의 아들을 자처하는 게 그 애굽의 왕입니다.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평안하고 순탄하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는 이 바로 왕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새벽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 이것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 또 이 사실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한 번에 확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대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에 간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살펴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한마디로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를 설득하려 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부터 8절을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저희 속담 중에 혹 때려갔다가 혹 붙여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건져내러 갔다가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일했던 그 노동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가 더 힘들어진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 백성들이 잘못해서 지금 노동이 늘어나고 강해졌습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지금 백성들의 노동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던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는 단순하게 애굽의 왕이 아닙니다. 바로는 어둠 권세의 대표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
사탄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펼치는 그 전략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가중시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이 바로의 목적입니다.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한 공동체의 리더를 공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간질시키는 것, 서로의 험담을 전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참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의 목적은 사탄의 목적은 세상의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가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구나. 모세와 아론의 행동 때문에 바로가 백성들이 더 큰 고생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관계를 깨트리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세상의 전략이구나.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사탄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는 지금 대중들의 심리를 참 잘 이용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삶이 어려워지면, 삶 가운데 큰 고난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눈앞에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은 그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원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고 바로의 목적이고 세상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게으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로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권세의 대표자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둠 권세의 대표자,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표현 중에 한 단어가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게으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으름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늦게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노동이 너무나도 고되고 피곤하고 힘들면 저절로 힘들다고 신음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신음소리 내는 것을 어둠 권세의 대표자는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 권세의 대표자 세상은 백성들의 고통, 약자들, 소외된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어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외치는 그 소리를 게으르다 말하면서 심지어 9절에 보면 헛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 사랑,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고 세상의 단어와 하나님의 단어는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단어는 폭력을 통해서 백성들의 꿈을 짓밟고 백성들의 신음을 헛소리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단어는 사랑을 통해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신음에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 새벽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단어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의 괴로움,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상처를 쉽게 치부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허튼 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을 바로는 거짓말 그리고 허튼 소리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거짓말, 허튼 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허튼 소리,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허튼 소리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부흥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제 오랜만에 제 친구 전도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 전도사는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부흥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전도사를 통해서 한 교육부서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역시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만큼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8절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과중한 노동을 백성들이 겪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노동의 양을 줄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고난이 찾아오자, 고통이 찾아오자,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찾아오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로를 찾아갑니다. 고난 앞에서 바로에게 달려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다니지 않는다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국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실력자,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것을 우리는 쫓아다니곤 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것,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과 21절입니다. 19절과 21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가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가 기대했던 것은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 사이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기대했던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가중된, 노동이 가중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결국 사탄입니다. 바로의 기대대로 백성과 모세와 바로의 기대대로 지금 백성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이고 세상이고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난 가운데로 나의 인생을 몰아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지금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온 것은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지만,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했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흠없게 해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큰 고난을 받고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